잠언 29장 19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29장 19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말로만 하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로 해서 그가 들었다 해요. 그러면 그건 그냥 그 말을 듣고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순종함으로 행동으로 나아가기까지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위임령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치는 거, 그냥 말로만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을 지키는 것까지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걸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본이 되어야겠죠. 우리가 수요일 날 예수님의 어떤 선교의 방법, 사역의 방법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본을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이시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보고 따르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종을 말로만 해서 고칠 수 없다는 것은요. 뭔가 본이 되는 주인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권위가 세워집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에 생명력을 넣으셔서 그 말씀이요 지켜지는가에 따라서 우리를 만져나가세요. 거기에는 징계도 있고 칭찬도 있죠.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한다는 것은요. 나의 의무만 다하는 건 말로만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말했으니까 됐어. 지키는 건 저 사람이 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사람이 변화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그 종이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도록 바꾸고 싶다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질서를 잡아야 할 때는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종은 누군가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훈련이 안 됐어요. 그리고 자발적인 신앙생활이 아직 안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도 부르세요. 그러나 종은요,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기다려 주셨어요. 한 번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계속 이렇게 반복될 때 혹여 주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하거나 하면 징계도 오게 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정말 온전한 종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이 조급한 사람 누구입니까?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모습은 없고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이 안다는 것에서 끝나요. 아, 나 그거 압니다.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본인이 순종은 안 하면서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조급히 말만 하는 사람,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대요. 그동안 미련한 자가 얼마나 문제를 많이 발생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까? 근데 미련한 자보다 말만 하는 사람은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이 더 힘든 거예요. 오히려 그냥 미련합니다. 그리고 그냥 버티게 하고 소심줄 갖고 이것도 힘들어요. 그런 더 힘든 건 안다는 사람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아유, 들어서 알아요. 말은 너무 잘해요. 말만 잘하면 도저히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거는 빠르게 듣고 순종하되 말하는 것은 한 템포 늦추고 화내는 것은 더 늦추라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실수가 적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요, 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말씀하실 때요, 자리도 정하시고 사람들의 이 상황도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 앉으셨다. 그 당시에는 이제 말씀을 가르칠 때는 이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장소에 앉기 때문에 어딘가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실 때 막 급하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요. 어디 앉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도 앉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이제 걸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릴만 할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침묵과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때를 분별하십니다. 우리도 말할 때요, 자기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막 말만 쏟아내지 않는가를 좀 분별은 해야 돼요. 이 말은 잘 사용하면 이거는 진리의 검이 됩니다. 말은요, 그냥 말만 하듯이 가볍게 던져버리면 그 말은요, 허공 속에 흩어질 뿐더러 말한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그다음에 21절입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체하리라.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종을, 종을 종답게 양육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나가실 때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면 종을 종답게 양육하세요. 물론 자녀로서 사랑하시지만 종을 종답게 양육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종을 종답게 양육해야 되는데 너무 곱게만 양육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종이 종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식인 채 한다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고 역할이 혼동된다는 거예요. 주종 관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지만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지 않도록 징계하십니다. 왜 선악과를 먹게 됩니까? 대리 통치자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선악과를 통하여 종됨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피조물이야.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는 거예요. 아, 나는 대리 통치자야. 에덴 동산이 내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그걸 먹는다는 건 자신이 하나님 되겠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종을 종답게 양육하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간혹 신앙생활 하실 때요. 막 주님께서 나 사랑하신다는 걸 모릅니까? 다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세요.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랑,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너무 방종으로 가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면서 종이에요. 종다움이 내게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한가, 내가 주 대신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함으로 순정함으로 엎드리는 거. 이건 항상 봐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종은 종다워야 된다. 종됨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식인 채 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종이면서 자식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방종이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방종이 끝이에요. 주님 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도 주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옛날 말로 할아버지 수염 뽑는 손자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 그걸 옳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은요, 참 그런 말은 안 해야 돼요. 자기 확신에 찬 그런 건 신념이잖아요. 신념. 그런 신념을 믿음이라고 막 얘기하고 다니면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22절이에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제 균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 날 수 있어요. 화 안 나는 것은요, 감정이 무뎌진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화날 때 화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는 건 당연해요. 화낼 때 화내지 않는 것. 화가 분명히 나야 되는 상황인데도
만약에 내가 화를 내지 못한다. 그런 뭔가 억눌려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감정선을 스스로 잘라버리는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감정이 넘쳐버리는 거예요. 적절한 감정선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따라서 요 정도 감정을 느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다툼을 일으키는 노는요. 화내는 그 수준이요. 이 분노 게이지가 비정상적으로 막 널뛰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요. 뭔가 이렇게 불편을 끼쳤어요. 잘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불쾌하지만 조금씩 잦아들면서 서로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밥상을 차려줬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내용이 없다고 밥상을 엎어버리면 그거는 이 노하는 게 지나친 거예요. 주님께서는 화내는 걸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날이 끝나기 전에 풀라는 거예요.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넘치지 않으면 풀 수 있어요. 넘어버리면 풀지 못해요.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성내는 것이요. 이것도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성냄이에요. 그러면 죄 짓게 된다는 거예요. 화가 다 죄가 아니에요. 지나친 화. 우리가 내 안에 혹시 이런 파괴적인 감정에 극단적인 그 현상이 있지 않은가를 항상 봐야 됩니다. 보면 이렇게 화낼 일 아니에요. 그런데 막 크게 화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화내는 건 나쁘지 않지만 크게 화내는 건 나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같아요. 뒤끝 없다는 거. 그 뒤끝 없다는 게 문제가 왜 되냐면요. 자기는 뒤끝 없대요. 왜요? 할 만큼 다 해댔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분의 뒤끝 없음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힘들어요. 본인은 뒤끝 없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안 돼요. 잠언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거기까지가 있어요. 거기까지예요. 여기서 넘어가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딱 경고를 주세요. 그래, 네 마음 이해해.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거 넘어가면 안 돼. 그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중요해요. 왜 노하기를 더디합니까? 화내기 전에 감정만 발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우리의 진리를 기반한 이성도 발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떤 분별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분별 없이 막 화내는 걸로 가버리면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입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도둑과 짝한다. 무슨 말씀일까요? 도둑과 짝한다. 도둑과 신고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일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한 일에 동참하는 자는 그것이 어떤 일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냐면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 파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살다 보면 믿음 생활 안에서도요, 어떤 불의한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동참할 일이 아니잖아요. 동참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그게 불의한 일이라면 네가 그것에 동참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거기다가 팔았다는 거야. 자기 영혼 미워하는 자라는 거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가 임해도 침묵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 영혼을 그냥 파멸로 다 이끌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팔아버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어미하신 징계의 말씀이 정말 저주처럼 내게 강하게 임해도요, 옳은 말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리의 길이 있고 비진리의 길이 있을 때요. 비진리의 길을 선택해버리면
그 길로 가면서 아무리 주님의 책망과 엄미한 말씀이 있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더라도요. 입을 꾹 닫고 내가 옳다 옳다라고 갈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제일 큰 비극이에요. 돌아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일이요,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잘 다니다가요, 어떤 이 불의한 일에 짝해서 자기 자신을 이런 어둠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돌아서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마치 뒤돌지 못하는 무슨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딱 뒤돌아서 나오면 되는데 나오질 못하고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 이런 일은 처음부터 발생하지는 않아요. 길을 잘못 선택했을 때 계속 경고가 있습니다. 아니다, 돌아서라, 아니다, 아니다. 휴구죠, 회개해라, 방향 전환을 해라. 계속 마음에 주님의 부담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본인이 듣지 않고 계속 가잖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돼요. 25절,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도둑과 짝해서 저주를 들어도 입을 열지 않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가? 25절에 따르면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된다. 결국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중심으로 살고 내 이익만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이 있었을 때를 뭐 되짚어 보세요. 내가 압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때 내가 사람만 봤구나. 그랬더니 내 판단력이 흐려지고 내가 주님의 징계의 말씀에도 옳은 길로 돌아 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내게도 있었구나.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사람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걸립니다. 올무에 걸렸다는 것은요. 자기 몸인데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못하는 올무에 걸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는 항상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에게 지금 충성하려고 하지 않는가? 내가 지금 사람의 말에 내 운명을 걸고 나가고 있지 않은가? 잘 봐야 돼요. 앞서서 주님께서는 그런 태도는 결국 영혼을 미워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영혼을 파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7절.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불의한 것과 의로움은요,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대척점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평행선입니다. 불의한 것과 바르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은요, 대척점에 있어요. 이게 만나질 못해요. 잠언 30장 1절,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종이 종답게 온전히 양육되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아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주님의 종인 것을 다시 기억하며 마음에 새깁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있는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미워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혹여 우리가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지, 사람 중심으로 살지 않는지 주님 오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올무에 걸리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